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나무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잖아요. 근데 2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길고 마태복음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거의 처음에 접하는 게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쉬울 줄 아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핵심은 딱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뭐냐? 마귀의 나라, 즉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 22절부터 37절 말씀 온전히 전하라면 난 며칠이라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께서 절제의 영을 주셔서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올바른 말만 이 시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다 보니까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포스터가 몇 명이야? 7명인가 8명인가? 야, 대단해. 대통령 되겠다고 나설 정도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보통 사람 이하 사람들이더구만. 근데 어떻게 대통령 되겠다고 다들 나서는지 세상은 뻔뻔한 사람이 이긴다. 염치 없는 저기 서해안 쪽에 가면 그 염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마을 이름이 염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염치 없다 막 그러잖아요. 염치 없는 사람들, 뻔뻔한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 됐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셔야 된다. 일단 도입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22절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는 얘기는 귀신을 쫓아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건져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인생을 건져주느냐. 제가 제대로 이렇게 눈을 뜨고 판단력이 들어오면서 보니까 대통령 선거를 수없이 겪은 것 같아요. 그죠? 그때마다 대단한 소리들이 굉장한 주의 주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 주장대로 나라가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지. 주의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버린다.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사람을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낸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사람을 구원할 존재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헛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을 해야 되는데 결렬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뭐라고 우크라이나에게 협박을 하냐면 우리는 30년도 더 싸울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한 300년 전에 유럽의 노르웨이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했는데 그게 30년 전쟁이래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전쟁을 30년 동안 하니 그 삶이 다 망가지잖아요. 사람은 수없이 죽어나가고.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공갈 협박하는 게 뭐냐? 니들 우리한테 항복 안 해? 그럼 우리 30년도 싸울 수 있어. 그런 말 하는 것들이 지도자로 지금 있어요, 러시아에. 난 러시아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 우리나라에 지금 러시아 사람들 많이 들어와 있죠. 피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짜 내 국민, 내 백성을 사랑한다면, 그죠?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천하를 죽어도 얻지 못할 생명인데, 30년을 더 전쟁할 수 있다. 나는 안 죽으니까. 내가 죽는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안 죽잖아. 죽는 건 누가 죽어? 20대 젊은 애들이 청년들이 나가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쟁할 수 있어. 그런 인간들이 도처의 세상에 깔려있다. 도처에 깔려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146편의 3절 4절 방백은 바로 장관들이요 정치 지도자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행여나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세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지나친 소망을 걸고 산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인생을 구원할 존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23절 무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메시아가 아니냐. 예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종려주일 입성하실 때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뭐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는 여기서 내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까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재판할 때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을 만나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저 예수와 누구를 또 둘을 놓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바라바 있잖아요. 백성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모인 백성들에게 예수를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백성들이 누굴 풀어주라고 얘기해요? 대중의 지지가 과연 옳은 것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제가 아침에 무슨 생각하냐면 국민학교 때, 우리 국민학교라고 그랬어. 국민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 반장선거를 하는데 저는 반장선거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아주 그때 찌질이 못난이었는데. 두 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하나는 반듯하게 공부 잘하는 애가 나왔고 하나는 장난을 얼마나 잘 치고 까불고 그러는지 몰라. 애들이 누굴 좋아할 것 같아요? 장난 잘 치고 까부는 애를 좋아해. 선생님은 누굴 좋아해? 공부 잘하고 착실한 애가 반장이 되면 좋겠어. 둘이 나왔는데 애들이 그때는 또 원래 반장도 뽑지도 않고 선생님이 이렇게 너 반장해 이런 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때는 선거를 했는지 몰라. 선거를 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저도 그 친구 이름이 아직도 기억나요. 여기서 이름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이름이 이 안경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어가지고 투표지에다가 안경을 그린 그런 기억까지 나요. 걔를 응원하는 거야, 막. 애가 까불까불대고 너무 재밌어. 얘가 되면 우리 반이 얼마나 재밌을까. 이게 단순한 놈들이지. 응? 반이 재밌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거를 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그 까불까불 되는 애가 반장이 된 거야. 선생님이 표정이 바뀌었어요. 야, 다시 해. 이게 장난하는 거야? 그리고 그때 기가 죽었어. 그러니까 걔 친구가, 까불대는 친구가 저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들어가고 당연히 남아있는 애가 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5학년 때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선거제도가 무슨 가장 뛰어난 사람, 바른 사람, 옳은 사람을 뽑아내는 것이 선거제도다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그렇다고 내가 독재해가지고 누가 일일이 다 지명하자 소리는 아니지만은 판단을 잘하라 그 얘기입니다. 대중들은 깊은 내막을 잘 모르니까, 그 속내막을 모르니까 그게 안타깝잖아요. 이 땅에 거대한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단의 조직입니다.
사단은 오늘날 각 사회 분야에 침투해가지고 정치 분야, 사법 분야, 국방 분야, 경제 분야, 교육 분야, 사단의 조직들이 다 침투해가지고 모든 면에 이 온 세상이 밝은 세상이 되기는커녕 날마다 분쟁하고 날마다 다투고, 그죠? 이기적인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잖아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텔레비 어저께 보는데 어느 가수가 나와서, 젊은 가수가 나왔는데 그 친구에 대한 뉴스를 내가 봤어요. 봤는데, 신문에 봤는데 뭐냐? 왜 그런 것까지 신문에 나는 줄 몰라.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절에 다닌대.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버리고 불교로 돌아섰대. 그 조계사에다 1억을, 우리말로 하면 헌금했다고 그러나? 1억을 바쳤대. 그게 쭉 나오더라고. 내가 이런 배신자요, 배신자. 이런 배신자가 있나. 내가 그래서 텔레비에 어저께 나오는데, 그래서 너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나는 그렇게 표현해요. 너는 용서받지 못해. 넌 용서받지 못해. 너는 잘못된 길을 택했어. 넌 저주받을 인생이야. 내가 그랬다니까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를 모르고 지금 물론 뭐 여자가, 마누라가 예쁘면 뭐 처같이 말뚝에다가 뭐 한다고 그랬나, 절을 한다고 그랬나. 아유, 내가 참. 곳곳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우리들을 결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단의 세력을 깨부실 존재가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24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겉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놈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흠이 없어요. 올바로요. 종교생활 잘해요. 기도 잘하고요. 저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리고요. 아주 뭐 성경도 모르는 게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겉으로 봐서는 그럴듯하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 칭송하는 소리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비판하느냐? 24절에 이가, 즉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누구예요? 사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사단이 도와줬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단의 쫄개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쫄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아주 엄청난 모독이지, 신성 모독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뭐라고 반박하셔요?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자기네끼리 내부에서 싸우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집에서 날마다 싸우고, 그죠? 그 지역 사회가 날마다 지지고 먹고 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렇죠? 사단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사단이 귀신을 쫓아낸다,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사단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는다, 그 얘기요. 왜? 악한 놈들은 스스로 싸우지 않아요. 다 악한 놈들끼리 뭉쳐서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나라가 어디예요? 의로운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목표란 말이에요. 사단의 나라는 분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사단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상 나라는 깃발 들고 여기 모여라, 이 세상 나라잖아요. 사단의 나라는 깃발이 없어요. 온 세상이니까. 온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는 스스로 싸우지도 않고 존재하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즉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즉 우리 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계시다.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정치경제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정당의 목적, 정당의 활동 뭐 이런 거 배웠단 말이에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정권을 잡는 것. 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청소년 때부터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자기들의 의견을 표출해가지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 의석수를 늘리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백성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 정치란 말이에요. 과연 그게 의회 민주주의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그 정당의 최종 목표는 뭐냐? 정권을 잡는 것이다. 물론 맞는 얘기지. 정권 잡겠지. 그러나 정권을 잡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수단은 뭐를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잘못된 얘기라니까.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정당이다라고 얘기해야지. 오직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목표다라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쳤단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시간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짓밟아버리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인격이고 뭐고도 없어. 그래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점잖은 양반 같은 사람들, 지식인들, 좀 도덕적인 사람들, 윤리적인 사람들, 철학적인 사람들, 국가에 대한 그 장래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숨 죽이고 살고 있다. 왜? 하도 이리 같은 사람들이 정당에 들어와서 정당의 목표가 뭐라고? 정권 잡는 거잖아. 그 정권 잡기 위해서 뭐를 해? 아마 총을 들려줬으면 총으로도 아마 쐈을 거예요. 이 무서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잘못 배우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 사단은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열심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의 통치하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단의 나라는 이미 존재하고 이 존재하는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영적 싸움이 벌어지지. 영적 싸움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그래 네가 다음번에 너희들이 저기 정권 잡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깜짝같이 싸우지. 사단 마찬가지요.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마귀의 세력들이 좀 무섭네요. 저 어떡하지? 그리고 가만히 있겠냐? 싸움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야. 엄청난 싸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이게 바로 마귀 이름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도 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 싸움에 동원됐어요. 싸워야 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까? 큰일 나는 일이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번지 점프 하잖아요. 여기도 번지 점프 내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은데. 번지 점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공통된 그 행동 보면요. 번지 점프 할 때 항상 나를 이렇게 묶잖아요. 뭔가 이렇게 끈을 묶잖아. 이게 과연 튼튼한가? 그거 항상 확인을 하죠. 그래야 내가 뛰어내리지. 이거 줄을 이렇게 막 묶고 막 그랬는데 이게 풀리는 거야? 안 풀리는 거야? 튼튼하지 않는다? 확인이 된다면 내가 뛰어내리겠습니까? 안 뛰어내리지. 내가 그 높은 탑에서 확 내 몸을 날려 뛰어내릴 때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싸움으로 불렀다는 얘기는 너희들 나가서 싸우다 죽어. 그게 아니오. 확신을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악의 공간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야 이거 나갔다가 맞아 죽을 텐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등을 미시는데 야 너 나가서 그냥 싸우다가 재수 없으면 죽는 거고 운 좋으면 살아오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푸틴 같은 놈이 아니오. 하나님은 김일성 같은 놈이 아니란 말이오. 하나님은 시진핑 같은 놈이 아니란 말이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전쟁터로 밀어넣습니다. 어떻게 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시고 생명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싸우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 싸움에 나서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서 멋지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세상 종말의 완성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세상에 강력한 사단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마귀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영광, 권세 이게 다 마귀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영광을 얻고 권세를 갖는 자들은 누구로부터 그 영광과 권세를 받았느냐?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한테.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으려고 수많은 자들이 지금 누구에게 종노릇 한다고요? 마귀에게 종노릇 한단 말이죠.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다. 온갖 거짓과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교만, 악독 이것들이 가득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이요 못합니다. 그 전에 유엔 총장 하시던 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어찌 하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섰어요. 얼마 있다가 후보 사퇴했어요. 왜 사퇴한 줄 아세요? 자기가 살아온 삶하고 너무 틀려. 이 판은 이거는 아주 싼 놈들이 놀아나는 데야. 심지어 자기 그 양반은 유교인가 봐요. 자기 뭐 아버지인가 뭐 조상묘에 가서 뭐 술 유교 뭐 그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술잔을 이렇게 뭐 돌리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 법은 모르지만 뭐 이거를 뭐 2번을 돌렸니 1번을 돌렸니 돌리지 않고 마셨느냐 그거 가지고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남의 집안에 응? 아니 술잔을 돌리든 안 돌리든 먹든 마시든 흘리든 없든 왜 그걸 우리가 관여합니까? 그거하고 지도자의 자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런 놈들하고 내가 어울렸다가는 내가 똑같은 놈 되겠구나. 그리고 사표하고 그냥 미국으로 다시 나가버렸어요. 세상 권세, 마귀 영광을 얻으려고 온갖 술수와 권모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사단으로부터 권세와 영광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의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사단의 정권은, 사단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시한부 정권이다.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당한다. 예수님을 만난 귀신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얘기요. 멸망의 때가 옵니다. 마귀의 나라가 무너질 때가 반드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여전히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사단의 나라가 영원한 줄 알고 사단 편에 서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이 너무 안타깝죠.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응? 내가 누구로 섬기고 그 사람한테 순종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데,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이 뭐예요? 죄를 섬겨. 이 땅에 많은 인생들이 대부분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뭐예요? 간혹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롭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마치 강력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를 공갈 협박을 하고 위장을 하고 그렇게 달려들지만은, 오늘 29절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강한 자가 누구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어느 집을 쳐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물건을 뺏어야 되는데, 그죠? 뺏어야 되는데, 물건을 뺏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먼저 묶어버려야 된다 그 얘기요. 그잖아요. 그래야 나한테 저항하지 않지. 그 집에 있는 강한 자를 내 묶고 그 집의 것을 뺏어야 되는데, 그 집에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사단.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단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그죠? 뺏어 오신다. 강한 자에게 붙잡혔던 인생들을 뺏어 오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포로된 인생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사단에게 포로돼가지고 그 인생이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그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버리고 악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해방시켜 주신다. 여기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구약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이게 예수님 그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강한 자를 묶지 않고서는 뺏어올 수가 없다. 지금 이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당시에 예언하기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유다 왕국이. 그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다 포로 잡히고 빼앗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근데 25절 말씀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도 내가 구원해내겠다. 하나님 그 말씀이에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에게 멸망당했어요. 유다가 죄 때문에 물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단순하게 요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마귀가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묶고 하는 그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으로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들에게 묶였던 자들, 포로된 자들을 예수께서 구원해 내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선한 싸움. 빛을 비추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 오셔서 활동하시는 장면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여기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 흑암에 앉아 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어요. 즉 사단의 나라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다고요? 빛이 비추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 땅에 어둠을 몰아내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일하고 있다고? 흑암을 쫓아버리는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어둠과 친구라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단 한 가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 무슨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냐? 성령의 활동하시는 것을 반대하고 성령의 활동하시는 것을 비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뭘 활동을 해요? 성령이 28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활동이 뭐라고요?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오늘날 역사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즉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셔요. 왜 세상을 책망합니까? 세상은 마귀 나라이기 때문에 마귀의 나라를 결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은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성령을 비방해? 그 얘기는 곧 그 비방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한다. 사단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악한 시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사단의 나라를 계속 붙잡고 사단의 나라를 세우려고 애쓰는 그 악한 세력을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33절에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세상은 딱 두 가지, 처음에 제가 시작했죠.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다. 예수님이 33절에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가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좋든지 나무가 나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실과가 맺힙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나쁜 나라는 좋은 실과가 맺히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입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왜? 나무가 악하기 때문에 나무는 인간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악해.
스스로 선하지 못해요. 어림없는 소리지. 세상은요, 나쁜 나라, 나쁜 나무, 악한 나무가 왕노릇합니다. 이게 세상의 비극이요. 누가 왕노릇한다고요? 나쁜 나무, 악한 나무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구약성경 사사기 9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376페이지. 376페이지. 사사기 9장 8절 이하 말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이제 나무들의 나라에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모든 나무들이 왕 되는 것을 거부하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진짜 돼야 될 사람들인데 거부하고 있다니까. 뒤로 물러나 있다니까.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내가 너희들 도와준다. 보호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못된 나무입니다. 자기 말 듣지 않으면 불질른다고 합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원수처럼 여깁니다. 이게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가시나무가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뜻을 보셔야 돼요. 나무도 좋다고 하든지 나무를 나쁘다고 하든지 똑똑한 눈으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여기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해치는 자니라. 뭐예요? 예수님의 하시는 활동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 중간지대는 없어. 이쪽 저쪽 가운데서 눈치만 보고 있어? 어림도 없어. 내 편에 서라. 영적 전쟁이 멀어졌는데 예수 편에 서야지. 누구 편에 섭니까? 예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비극은 악한 나무, 못된 나무가 왕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이 땅에 좋은 나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포도나무 같은 예수 그리스도요 선하신 나무요 의로운 나무요 좋은 나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왕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건설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좋은 나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나무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좋은 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 축복된 백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크리스천들의 책임입니다. 정파 따라가지 마세요. 고향 따라가지 마세요. 왜 이렇게 어리석어? 성도들의 소망은 좋은 나무, 선한 나무, 의로운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하셔서 먼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도들의 일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우리가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